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에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5일 동안 살펴보게 될 예레미야 예가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성전이 파괴된 것을 슬퍼하는 예레미야의 5개의 시를 모은 책입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조국과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파괴되는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에 깊은 충격과 고통을 받고 나라의 슬픔을 표현하기 위해 이 시를 쓰게 된 것이죠. 학자들은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한 지 적어도 10년 안에 이 책을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예레미야 예가에 대해 간략하게 개관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예레미야 예가 1장 말씀은 표제를 통해서 알 수 있듯 예루살렘의 슬픔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3가지의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는 오직 슬픔만이 남게 됩니다. 본문 말씀 1절입니다. 슬프다 이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아멘. 여기서 슬프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에카입니다. 이 에카라는 단어는 그냥 일반적인 슬픔이 아닌 극도의 슬픔과 절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유다의 상황이 이처럼 극도의 슬픔과 절규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유다가 이처럼 극도의 슬픔과 절규에 빠져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1절을 보면 예레미야는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예루살렘이 순례자들로 붐볐던 때를 말합니다. 또 예레미야는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는 곧 열국의 정복자였던 시절, 즉 유다가 모압, 에돔, 암몬, 블레셋 등 이웃 나라들을 지배하고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이 열국의 중심 도시가 되어 영광을 누렸던 때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또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라는 비유적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는 곧 과거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각 지방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들까지 주관했던 때, 그래서 다른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았던 때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이 왕년에는 잘 나갔다라는 거죠. 하지만 현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전에는 사람도 많고 열국의 정복자였지만 지금은 사람도 없을 뿐더러 열국의 정복자에서 열국의 지배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지난 새벽마다 말씀을 통해 나누었듯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표제가 되는 예루살렘의 슬픔, 곧 예루살렘의 슬픔이 왜 왔습니까? 예루살렘의 슬픔을 가져왔던 직접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고 자신의 욕심에 따라 우상을 섬겼으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이방 나라들을 신뢰했습니다. 그 결과 유다는 망하게 되었고 예루살렘은 큰 슬픔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는요, 오직 슬픔만이 남게 됩니다. 그러니 매일을 살아가며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지, 혹은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는지 점검하시고 늘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이 새벽 함께 나누고 싶은 2번째 메시지는 그리스도인은 나라를 위해 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본문 말씀 16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오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림이여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아멘. 이 16절의 말씀은 여호와의 심판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유다에 대한 예레미야의 절망스러운 그 슬픔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여기서 단지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정도의 슬픔이 아니라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 얼굴을 적시고 땅 위에 흘러 땅을 흥건히 적실 정도의 극심한 슬픔에 빠져 있음을 과장법적 표현을 통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유다 백성의 심판을 바라보는 예레미야의 슬픔이 심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만약 제가 예레미야였다면 이렇게까지 슬퍼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슬퍼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 유다의 백성들을 보며 그래 이것들 다 나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더니 통통 쌤통이다 하며 방관하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의 눈빛을 보니 또 저만 그랬나 봅니다. 사실 예레미야는 자신의 민족 곧 동족을 향한 그의 눈물은 단지 이때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알고 계시듯 그의 사역 내내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가르쳐 무슨 선지자라고 부릅니까? 그렇죠,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르죠.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 드라마 눈물의 여왕만 보고 눈물 흘리지 마시고 예레미야처럼 나라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구국기도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구국성회라고도 하죠. 아마 성도님들께서도 예전에 이제 기도원에 가셔서 이런 기도회, 나라를 위한 기도회에 참여하신 기억, 추억이 있으실 텐데요. 오늘부터 나라를 위한 기도가 추억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현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쩜 매주 금요일마다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에 인도를 하시며 나라를 위한 기도를 꼭 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지만 매주 금요일 밤 다른 곳에서 불금 보내지 마시고 상황이 허락하신다면 이 성전에 모여 함께 나라를 위해 뜨겁게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새벽 함께 나누고 싶은 세 번째 메시지는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 본문 말씀 21절과 22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21절과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뻐하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을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아멘. 방금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예레미야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대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 선포하신 날, 곧 하나님께서 유다의 대적들을 심판하시기로 선언하신 날이 속히 임하기를 기대합니다. 이처럼 유다의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께서 공의의 진노를 유다의 대적들에게로 향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유다가 대적들의 압제와 조롱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예레미야는 유일한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간절히 회복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애가 1장 말씀이 끝이 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시작하며 예레미야애가라는 이 책에 대해서 짧게 소개했습니다. 또 앞으로도 계속 살펴보겠지만 이 예레미야애가서는 부서진 감정들, 분노, 절망, 두려움, 고독, 좌절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예가서의 말씀을 읽고 나누며 살펴봐야 하는 건 단지 이러한 비극만 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 새벽 예배에 나오신 분들께만 드리는 꿀팁입니다. 자, 비극만 보지 마시고 비극으로부터 전환되는 주제들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그것은 개인과 도시와 나라에 적용되는 것으로 절망 속에서 소망을 바라보고 회개를 통해 회복으로 나아가는 전환입니다. 본문 말씀의 예레미야는 자신의 나라가 멸망당하고 또 자신의 동족이 고통당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며 절망 속에 빠져 울고 있지만 그러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소망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진노가 유다의 대적자들을 향할 수 있도록요. 이것은 곧 예레미야는 절망 중에 소망 대신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이고, 오직 자신이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 저는 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감사와 기쁨이 넘쳤으면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저 하염없이 눈물이 나고 그저 하염없이 서글퍼지는 그러한 어려움의 때, 절망의 때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가 바라봐야 할 건 세상의 것이 아닌 바로 주님이십니다. 찬양도 있죠. 그 주님만이 우리의 슬픔을 아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절망 속에 빠져있는 우리의 등을 토닥여 주시며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절망 속에서 더욱 주님을 찾으며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슬픔이라는 표제를 가진 예레미야애가 1장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의 메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는 오직 슬픔만이 남게 됩니다. 그러니 늘 하나님 안에 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그리스도인은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니 각자의 삶에서 또 금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함께 나라를 품고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혹 내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은 그러한 절망의 순간에 처해 계신가요? 그때 믿음의 눈을 들어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나의 절망스러운 상황과 마음을 맡기며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분명히 들어주십니다. 그러니 절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삶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 보배로운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이 시대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늘 승리의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신 하나님, 오늘은 예레미야애가 1장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보배로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 늘 하나님 안에 거하며 나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주님께 맡기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더 나아가 믿음의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터전인 이 나라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금 이 시간 마음의 어려움과 절망에 빠져있는 성도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께서 찾아가서 위로해 주시고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닌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어려움과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 시간의 예물과 물질의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